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귀한 셈을 얻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2월 연말이 되면 성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12월에 우리가 기다리는 탄이라는 단어에는 성탄, 즉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한 소망과 기쁨 그리고 평안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 것 같은 이 탄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현실이었습니다. 어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됐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잘 압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그릇된 선택하여 결국 탄핵이 진행됐고 그것으로 인해 나라가 잠정적으로 입었던 경제적 피해만 130조가 넘는다고 그러고 국방, 국제관계 신뢰도, 국민적인 불안 등등 연말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으로 암울하고 낭망적인 상황들에 오늘 우리는 직면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갈등과 문제를 풀어가야 될 숙제가 산더미처럼 남아있고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정리될 그동안 또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고 죽일 듯이 물어뜯고 싸우는 모습들을 어쩔 수 없이 봐야 될 거고 여전히 혼란한 이 나라를 붙들고 이 낭망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탄핵의 탄자에 너무 집중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이 탄핵의 탄자가 따질 탄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런 우리의 인생 중 결국 그렇게 갈등하고 싸우고 아파하는 우리의 인생 중에 그런 인생을 기어코 비집고 찾아오셔서 성탄하신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탄자의 관심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도 그 위로의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주어지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에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선포하면서 이 위로의 가장 핵심적인 이 말씀 중에 이 예언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오실 그 메시아, 우리에게 오실 그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예비하고 소망을 잊지 말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주 전에 함께 나눴는데 그리고 이 이사야의 예언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신약성의 누구를 통해 세례 요한을 통해 다시 한번 외쳐졌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파괴할 수 없는 참 소망이 되어 주셨고 또 구원과 회복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대림절을 맡고 있는 우리들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대혼란과 갈등의 시절과 또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이 놀라운 소망과 위로가 묘하게 교차되는 이 시기에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이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그 환난과 어려움과 혼돈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애써 발견해야 되는 두 가지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눌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불러오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몇 권 되어 있다고요? 예,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3927하면 딱 잘 외워지는데,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은요? 27권. 합해서 66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살펴볼 오늘 본문 중에 이사야서도 이게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이 66장의 내용 중에 1장부터 39장까지, 즉 구약도 39권인데 이사야서의 앞에 있는 39장은 이사야의 구약 부분이라고 많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극심한 죄를 지은 온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맹렬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이사야서의 1장에서부터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이 온전한 마음, 믿음을 잃어버린 채 그냥 그 자기의 진실한 마음 대신 물질로만 하나님을 섬기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부하시고 이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선포하시고, 또한 그 주변에 있는 10개 나라,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함, 아람, 구스, 애국, 에돔, 아라비아, 두로, 이런 10개국, 즉 열방을 의미하는데, 이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잊지 않고 그들에 대한 징계 또한 맹렬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이사야서가 그런 39장으로만 마무리되었다면 우리는 죄와 불신에 대해 맹렬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굉장히 두려워하며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공포에 떨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만은 아니시죠. 하나님의 이내 곧 위로와 회복을 선포해 주시는데, 그것이 이후에 등장하는 이사야 속의 신약이라고 이야기하는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신기하게도 27장입니다. 근데 참 이게 신기하게도 이사야에서 이 40장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이 앞선 분위기와는 사뭇 거의 180도 바뀐 분위기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맹렬히 심판을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한편 그 자세와 말씀을 거두고 그 마음을 돌이키시면서 어느 성경에서도 보기가 힘든 위로와 소망을 갑자기 듬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그렇게 심판을 거두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굉장히 급해요. 왜냐하면 이 심판과 징계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완전히 녹다운되고 낙심하여 그 마음과 삶을 완전히 포기할까 봐서 하나님이 그 위로하심,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을 주기에 마음이 굉장히 급하신 거예요. 야, 빨리 줘. 얘네들 빨리 위로해 줘야지. 얘네들 빨리 격려해 줘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 급한 마음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죄에, 우리의 실수에, 우리의 넘어짐에 때론 맹렬히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나 이후에는 급한 마음으로 그 회복을 강렬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을 지내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위로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 혼란 가운데 낭망하고 때로는 이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같이 오늘 본문 중에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그렇죠. 네. 하나님 마음이 이게 이제 그 이사야의 신약이라고 하는 40장부터 66장까지 이 27장 중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시작. 하나님 뭐래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위로해. 그리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급하셨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한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마치자마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백성을 빨리 가서 위로해, 또 위로해 라고 2번이나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조급하고 강렬하게 위로를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즉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진심은 죄인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이 세계를 망가뜨리고 병들게 장본인이었던 우리가 망하고 고난받아 죽을 것이 아니라 때론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에 거할지라도 곧 우리가 그 마음을 돌이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래서 우리가 곧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가운데 거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또 굉장히 강렬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오늘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할 건 이런 하나님의 급박하고 강렬한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고 또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내용이 2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위로의 내용이 뭔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방금 읽었던 이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렇게 위로해줘라, 이렇게 위로하라 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그 위로와 회복의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이 백성들의 마음에 어떻게 외치라고 하냐면 그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고 합니다. 이거 개역 성경에 보면 정다이 외치라 라고 하는데요, 그 정다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그 말을 정답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말해서 그 듣는 사람들이 잘 듣도록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쓰러져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과 징계가 완전한 끝과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담아오는 연단과 훈련이었음을 굉장히 강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 2절에서 이 부분이에요. 이 내용의 핵심 내용은 뭐냐? 예, 답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냥 2절 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건 이제 너희들에게 주어졌던 그 노역의 때가 어떻게 됐다? 끝났다. 너희의 죄악이 어떻게 됐다? 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노역의 때, 즉 죄로 인해 그 노역이 뭡니까? 죄를 지었던 사람이 그 죄의 대가로 강제 노동을 해야 되는 걸 노역이라고 하죠. 그 노역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노역의 징계 시간이 또 하나는 뭐예요? 이들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시죠. 즉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백성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들이 바로 서기 위해 반드시 징계하시고 때로는 벌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나 그분은 결국 그 노역과 죄를 이내 곧 사해 주시고 곧 그 시간들이 지나가게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기에 더 마음이 지금 좁은,
이게 더 지금 내 자녀들에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모여 있는 우리 중에 누구도 고난스러운 삶을 원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보다 즐거움이 넘치기를 소망하고 가난하기보다는 부유하고 넉넉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는 이 삶에서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 그 고난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놀라운 생명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예, 잘 먹고 잘 살기만, 여유 있고 부유하기만 하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것들이 놀라운 생명의 섭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위로의 자리,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더라 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 가지 좀 예화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유명한 이 역사적인 실화, 미국의 실화가 있는데요. 1942년 11월 28일 미국 보스턴 대학 미식 축구팀이 아주 유명한 팀인데 그 당시에 그 팀이 경기에서 연전 연승을 하던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승전만 이기면 올해의 승자가 되는 그런 보스턴 미국 미식 축구팀이 있었다. 그리고 그 결승전은 그래서 그 보스턴 팀과 싸울 팀은 아주 약체로 평가되는 팀이었다고. 그 팀이 전력이 그동안 이 보스턴 대학교 팀과 했던 전력이 4승 6패.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보스턴 팀이 오히려 6번 이기고 4번 졌다라는 약한 팀이었어요. 모든 전문가들이 그 보스턴 미식 축구팀이 우승할 거다라고 예측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이 보스턴 대학 선수들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경기 전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경기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기도까지 했다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였어. 어느 정도였냐면 근데 이때 이 보스턴 대학의 관계자는 이미 자기들이 우승할 걸 예약을 하고 승리 자축 파티를 열려고 장소까지 다 예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미 경기도 안 끝났는데. 근데 스포츠 참 재밌죠. 이 운동 경기는 예측이 안 돼요. 한 치 앞을 예상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결승전이 시작됐는데 이 보스턴 대학팀이 이 약팀과 경기를 하는데 예상외로 경기가 잘 안 풀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결승전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이 보스턴 대학팀이 지고 결국 준우승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 이 선수들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들이 뭐라고까지 했냐면 야 우리가 어떻게 졌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경기였다고 합니다. 지고 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스턴 대학 미식축구 팀원들이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파티고 뭐고 할 마음이 있겠어요. 결국 파티 다 취소하고 그날 그냥 그들이 다 그냥 이제 집으로 조용하게 돌아갔다. 응원하는 팀도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조간 신문을 펴든 그들이 깜짝 놀랄 소식이 있었어요. 그들이 자축 파티를 열려고 예약했던 그 보스턴에 있는 나이트 클럽의 그날 밤에 화재가 나서 491명이 죽었다는 소식이 그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사건들을 겪고 한 그 대학 선수가 이렇게 고백하고 인터뷰했다고. 우리가 거기 있었더라면 수많은 희생자가 났을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게 하셨지만 그 결과는 선한 결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아, 패배도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더라. 살 길이 되더라. 이것이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졌다고 우리가 영원히 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시간 속에 우리를 살리고 위로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질병 가운데 있다고 영원한 패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질병이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아니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지 않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힘든 일 없으면 잘 무릎 꿇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 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 백성을 위로하고 위로하라 급하고 강렬하게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 환난의 때, 이 고통의 때도 곧 그 모든 노역과 죄사함을 종료시키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믿는 자에게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불러오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불러오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길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살펴볼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마무리했었던 이 성경 여행, 우리 고린도전서 여행을 통해 여러분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들을 들여 자기 손으로 직접 개척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대 개척 담임 목사였던 교회였던. 하지만 문제 많고 탈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개척 목사였던 바울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가 사도인가? 라고 바울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거죠. 우리 교회로 치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에 대해서 저건 목사 맞아? 진짜 목사 맞은 거야? 담임 목사로서 자격이 있는 거야?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이 사도, 목사임을 의심했던 이유, 이 핵심적인 이유는 이거죠.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사도라면 왜 그렇게 그는 온통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사역할 수밖에 없는가? 그의 사역을 보고 그는 왜 이렇게 어려움만 당하는가? 그 진짜 사도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도 주시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이 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사역하면서 받게 되었던 모든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하심이 더욱 풍성하게 임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해 주는 거죠. 오늘 또 다른 본문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시니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지라.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이 넘치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모두 넘치게 해주신대요.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모두 넘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도 넘치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을 환난을 당하는 것은 그 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위함이고 또 내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저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저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 하십니다. 특별히 이 5절의 처음 부분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라고 하는 말씀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에게 당하는 고난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그냥 내 고난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사역하며 받은 고난이 넘친 같이 라고 하지 않아요. 그가 받은 고난이 어떤 고난이래요? 그리스도의 고난. 내가 받은 고난이 어디서 온 고난이냐면 예수님이 전부터 받으셨던 고난이 나에게도 와서 임해서 넘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원천은 사실 바울 자신보다도 예수님이 앞서 받으셨던 고난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바울이 당한 고난보다 더 깊은 고난을 그의 공생의 내내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까지 온통 경험하셨던 것.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고난까지 겪으십니다.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로운 죄에 대한 심판과 또 한편 하나님의 자애로운 구원의 은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흠없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난과 죄의 대가를 치르는 방법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바울이 당한 고난은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닐지언정 그래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바울을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한 사역으로 이끄는 원동력과 힘이 되었고 또 한편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바울로 하여금 힘겹게 하는 모든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바울을 위로해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여기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겪고 난 이후에 특별히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그가 고난으로 가득했던 사역 중에서도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다음은 누구라고 소개해야 돼요?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또 뭐래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특히 저는 뭘 주목하고 싶냐면 바울이 여기서 고백해요.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면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더라.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나에게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더라 라는 고백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이 표현에 대해서 그 백주년 교회 이재철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마치 어떤 광장에 한 아이가 넘어져서 심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아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어른들 중에서 그 아이의 아버지 또는 부모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광장 가운데 넘어져가지고 너무 괴로워하는 그 아이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어른들 중에서도 그 아이의 부모나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이게 뭐냐? 그건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 아이가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그것보다 더한 괴로움과 그 아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어찌할 줄을 모르고 막 속이 뒤틀리는 듯한 더 괴로워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의 아버지, 부모라는 그 주변의 수많은 어른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고난을 그리 보시고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며 그래서 결국 우리를 위로하고 또 위로하실 수밖에 없는 자비의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힘과 은혜가 되는 것. 또 하나 성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소망과 구원에 다다르는 놀라운 길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의 고난들을 통해, 환난을 통해, 혼란을 통해 그것을 놀라운 소망으로 바꾼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렇게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은 뭘 가져다 준다고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 결국 그 연단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뭘? 소망을 가져다 준다. 소망은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과 불가분 관계에 있다. 고난과 환난이 구원과 관계가 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당했던 고난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던 것. 또한 환난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위기를 성숙으로 이끌어 그들이 더욱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게 만드는 것. 즉 오늘 우리들이 다가온 환난, 이 환난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않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는 기회를 우리들이 그 환난이 제공해 주므로 우리에겐 결국 세상이 나를 버려도 세상이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여도 하나님만은 계시다는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바울이 말했듯 성도들에게 진정한 위로란 고난이 사라지는 게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위로의 힘은 뭐라고요? 고난을 안 받는 게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고난도 이기게 하시. 하나 이제 예화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정근모 장관님이 예수님을 만났던 간증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2번이나 과학기술부 장관을 하셨던 이 정근모 장관이죠. 또 장로님이시라고 이번에 간증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분이요 경기중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경기고등학교에도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4개월 만에 마치고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수재였던 겁니다.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유학을 가서 바로 박사 코스를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24살에 바로 플로리다 대학의 조교수가 되었습니다. 2딸과 아들을 두고 바쁘지만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 다니는 아내를 따라 그때 교회를 처음 나가긴 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은 없었고 이건 과학자시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를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무엇으로 증명한단 말인가? 이 거대한 우주 자체가 곧 하나님이라는 말인가? 뭐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해 이렇게 막 질문을 하면서 억지로 이제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녔다.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던 중에 사랑하는 아들이 만성 신장염에 걸려서 앞으로 그 젊은 아들이 그 가지고 있던 신장이 5년이 지나면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진단을 받아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야, 그 젊은 아들이 신장이 벌써 망가져가지고 쓸 수 없다는 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 엄청난 사건이 그에게 다가오고 난 다음에요, 그가 진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그 밑바닥에 은근한 원망의 독버섯이 이 정근모 장관에게 자라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열심히 양심적으로 살아왔는데 왜 저희 아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뭐 무슨 큰 죄라도 지었단 말입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그 아들이 IQ가 152나 되었던 굉장히 똑똑했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도 이제 자기 인생이 시한부 인생 같다는 이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2번이나 그 아들이 자살 시도를 했다.
차를 몰고 가다 고의로 가로수를 들이받고 또 한 번은 10여 미터나 되는 낭떠러지에 그냥 팍 뛰어내렸다. 근데 그때마다 나무에 육중한 차가 걸려서 또 그 아들이 뛰어내릴 때마다 그 또 한 번 나무에 걸려서 그 아들이 살아났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후에 이제 이분이 고백하기를 그때 그 나무가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던 하나님의 생명나무였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 지경이 되니까 구원이니 은혜니 하는 말보다 그냥 그 자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좀 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좀 그렇게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무엇보다 급했던.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기도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그 진우 씨라고 하는데 그 진우 씨의 병세가 더욱 악화될 뿐이었어요. 이 장관이 그 아들한테 야, 너 보란 듯이 다시 일어설 거야. 그걸 위해 우리가 기도할 거야. 너도 기도하자. 뭐 이렇게 아들을 위로해 주었지만 사실 그 말을 아들에게 하고 있는 본인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없었다. 그때 돌이켜보면 아들의 병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거듭남이 없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진짜 믿지 못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기도할 때 사람들이 큰 소리로 찬송하면서 야 불과 같은 성령 막 이런 걸 간구할 때 자기는 아직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평화의 성령을 간구했다. 마음속에 뭐가 있었나요? 그래도 내가 지성인인데, 그래도 내가 과학자인데, 그래도 내가 장관하는 사람인데, 이런 교만이 도사리고. 근데 그래도 어느 날 그 다니고 있던 교회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십사 부부가 먼저 참 성도가 되어야 아들의 병이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뒷전을 떠나지 않고 계속 자기의 마음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장로님도 그때 집사였는데 이제 장로님도 다른 성도들처럼 야 나도 좀 그 성령 체험이라는 걸 좀 받고 싶다. 그래서 이 부흥에 참석하고 주일 예배 장로님이 큰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갈급한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은혜의 샘이 터졌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써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느끼는 은혜를 이 부흥회 가운데 겪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막 그 은혜가 다가오니까 이분이 막 그 터져나오는 눈물을 그 부흥회 막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예리한 비수처럼 가슴을 파고들기 시작했는데 그 예리한 말씀들이 그 눈물샘을 파고들어 끊임없이 눈물을 막 쏟아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흐느끼면서 울었던 게 예배가 막바지가 될수록 그냥 이제 내가 뭐 지성인이니 과학자니 할 거 없이 그 예배가 막 통곡을 하면서 막 그 예배 가운데 막 우셨다. 회개하면서.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그 감정을 도저히 억누를 수가 없었다. 큰 은혜를 겪게 되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장로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는 내 아들에 대해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이 정문모 장로님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자기 마음에 그런 반문이 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지금껏 큰 힘으로 생각해왔던 그 아들을 통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하나의 그런 마음을 막 주시고 그게 너무나 감격돼서 이 장로님이 막 엉엉 우셨다고 합니다. 내 모든 학력과 과학의 능력으로는 조금도 손댈 수 없었던 그 생명의 역사 앞에서 이 장로님이 드디어 무력함을 느낍니다. 야,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다고 결단을 가지고 비로소 진정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순간부터 내가 진짜 기독교인이 되었다.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날이 1982년
3월 14일이었다.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들과 가족들에게 그 자기가 받은 은혜,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그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다섯 식구가 누가 먼저라도 할 것 없이 서로 울음을 터뜨리고 손을 손잡고 교대로 돌아가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장로님의 가정과 부부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최대의 기쁨이었고 믿음 좋은 신앙인들과 교제가 큰 즐거움이 되었다. 이후로 그 아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건강을 되찾고 결혼도 하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아들로 변화되었다. 그러면 이 정문모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그건 벌써 신이 아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다. 이게 지금 평생 과학을 공부했던 사람의 얘기예요. 어찌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 삶을 통해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 위로해 주셨고 때로는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다. 지나온 삶을 반추해 보면 더욱 그것을 깨닫게 된다. 아멘. 고백하셨다. 여러분, 예화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징계 또는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위로,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위로는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는 원천의 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를 나누며 그래서 한 가지 끝으로 명심해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0장 6절과 8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시작. 이런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꽃과 같으니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나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들에게 시들 수밖에 없는 꽃과 풀 같은 우리들이 붙잡을 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즉 그분의 위로와 소망밖에 없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면서. 바울도 마찬가지죠. 고난과 환난으로 가득했던 바울의 삶을 보며 바울은 당신을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는 그걸 통해 나 자신을 의지하라는 게 아니라, 시들을 풀과 꽃과 같은 나 자신을 의지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 거예요.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우리가 비로소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 이렇게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가 되어서야 깨달을 것이다.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닥친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미 아버지를
한번 거친 것이고 사단이나 다른 이들이 악하게 사용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선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뜻밖의 사건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뿐이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결국 2024년의 연말을 마무리를 대단한 혼란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고 여전히 애쓰고 힘써야 될 일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되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고난과 문제에 사면이 쌓인 우리를 보시며 조급한 마음과 강렬한 마음을 가지시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고 위로하라. 곧 이 시간이 끝나고 나의 회복과 축복이 찾아올 거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 주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